모두를 환영합니다. 좋은 안식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일을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까지 되었는데요. 그동안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앞에서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올림피아교회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결석하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앞에서도 쭉 이렇게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기초를 잘 쌓았습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신앙을 가지면 전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게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지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려고 봤더니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될 것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런데 종교학자나 또는 성경에서 신앙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길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비추어 봤을 때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를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틀림이 없이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어떻게 끝내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안식일부터서 몇 안식이 될지 모르지만 최소 5번 내지 6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 첫 번째는 기초였고요. 두 번째 이제 시작하는 영생에 이르는 길 두 번째 시리즈는 기독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What think ye of Christ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베풀어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이냐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 주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며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요,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 바로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질문을 받으신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질문을 왜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아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질문을 통하여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문제를 찾기 위하여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질문을 시작할 때는 아주 참 고상하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하면서 당신은 선한 선생이고 당신같이 우리를 잘 가르치는 아주 그냥 좋은 말을 예수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합니다. 거기 3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헌금을 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질문입니다. 그렇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전을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동전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봐서요, 형상을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이상한 사두개인들이 와서 대우에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한 여인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다시 그 형사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집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한 집안에 7식구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둘째가 또 장가를 들었는데 역시 누구하고? 형사하고 또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째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다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저라도 골치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7 아들이 다 있는데 이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다 죽어서 아들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부활하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적당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가면 장가도 가지 않고 키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가면 천사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주 대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질문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율법 가운데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마음과 목숨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 합당한 답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하는 질문에 대하여 100% 통과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42절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3가지 것이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나는 단 한 가지 질문, 아주 그것도 쉬운 질문을 하겠다.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한 가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무슨 질문을 하셨다고요? 자, 너희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앞에 서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쉬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쉬운 질문을 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아주 쉬운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 쉬워요. 어린 아이들 할지라도 다 가르치는 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43절 대답하되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죠? 여기 주가 두 번 나옵니다. 어떤 주요? 네,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다음에 나의 주께 이르시되. 어떤 주요? 다윗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 로드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드라고, 마이 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그분께서 다윗의 주가 되실 수 있느냐? 시작은 참 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작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로드,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이 답을 들은 다음에 결론은 다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윗의 자손인가? 아니면 그가 나의 주 되시는가? 오늘 설교의 주목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42절에 나와 있는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가?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한 인간의 후손으로서 인간이신가? 예수님 말씀처럼 다윗의 표현처럼 다윗이 나의 주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생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한 주가 되시는 로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는 5가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증거,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한 증거, 원수들의 증거, 역사의 증거, 개인들이 하는 증거, 5가지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스스로의 증거입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엇인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주장이 정말 옳다면, 그리고 그 주장이 정말 옳은지에 대하여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첫 번째,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지난 기에서 설교했던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미 바로 전에 공부를 하면서 한번 다뤄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다시 요한복음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차례에 걸쳐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나로서 내가 있는 것은 왜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My Father sent me라고 하는 표현을 4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있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생각 속에서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2가지 것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2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인 스스로가 아버지로부터서 보냄을 받은 온 인류의 하나님의 말로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인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한 그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된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나이가 아직도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있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존재가 과거에 어느 시대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요. 나는 항상 있었다. 나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 a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나는 있고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나는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있다라고 하는 표현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한 표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다가 멀리 산 위에 뭐가 보여요? 불이 보이는데 산에 불이 보이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두고 산이 올라가서 그 나무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다면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설명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I am that I am 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온 유대인 앞에 당신을 가리키면서 I am 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셨지만 그 아버지와 당신은 하나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이다. 내가 곧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선언이 아닙니까? 이러한 대단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단한 선언을 했을 때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봐서는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렇지요? 4대 성인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또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왜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면 이러한 강력한 어조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거짓말쟁이든지, 두 번째, 미치든지, 세 번째,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아마 평생 동안 거짓말만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미쳤으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야지만 이러한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의 증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답을 들으면 안 되고 제가 스스로 여러분의 답을 말씀을 드려야죠.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야, 아주 훌륭한 목사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야, 영감적인 설교를 한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멘 하시는, 그렇게 웃으시죠, 그냥. 우리 이템스에도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아,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진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우리 집사람. 그래서 저를 진짜 그런 목사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제 집사람이 되면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호를 가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서울을 가면서 양복 입고 설교할 때만 잘하지.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목사예요? 아주 형편없는 목사일 겁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요. 어느 날 제가 안식 아침에 식구들이 다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향하여 당신은 이렇게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이 의롭다 그런다. 아, 이러는 겁니다. 저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다.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는 이게 옳은 이야기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들려고 한다.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내가 옳은 이야기 하면서 나를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아, 근데 그건 사실 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번석이 나와가지고요. 밥을 먹다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날 거의 집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죄송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 죄인. 그래요. 옷을 잘 입고 여러 앞에 설교를 하면 참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5년, 벌써 7년째 얼마나 잘 지내서 서로 잘 안다 그래도, 제가 박 지사님 잘 안다 그래도, 김혜지 사님만큼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나고 3년 반 동안 거닐고 늘 지났던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 합니까? 그냥 믿을만 할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요한의 한번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10대에 15세든지 16, 17세쯤 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침례 요한을 통하여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요한이 먼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요.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모든 제자보다 자기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로 많이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갔는데 제일로 1등으로 뛰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어디에 앉았어요? 예수님 품에 가장 옆에 앉아서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가슴에, 그들은 다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당히 누워있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의 얼굴을 탁 기대면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그러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지내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바 그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한다. 강력한 심정에서 자기가 받은 바 그러한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력한 어조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고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사람들에게 들었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고 또 수많은 사람 앞에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가면서 야, 침례 요한처럼 설교를 잘한다. 마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처럼 아주 설교를 잘한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있었던 훌륭한 선지자, 어떤 사람은 하박국 같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 공부했는데, 그렇죠? 하박국처럼 위대한 선지자 같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참 좋은 대답이다.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했습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 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 안 하면 성격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반드시 일어나서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잽싸게 일어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Who do you say I am?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3년 반 동안 지켜봤더니, 바로 옆에서 지켜봤더니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면 합니까? 가장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야기는 정말 믿을만한 말인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건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가 등장합니다. 토마가 등장합니다. 토마가. 의심하는 토마가 등장합니다. 토마가 예수님을 한 주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을 한 주일 동안 보지 못하면서 자기만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토마에게? 와서 보여주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손에 못자국을 보도록 다 보여주시면서 그때 토마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로드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까? 가장 가까이서 본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그렇다 치고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였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친구는 당연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친구가 기록하는데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수 있죠.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렇다면 친구 말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아니요. 원수들이 진짜 어떻게 증거하느냐가 진짜 말입니다. 그렇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진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예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32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화석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가면은 temple guard.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일들을 누구한테 시킵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유대인들의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석들,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보내서 누구를 잡아오라고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사건들이 다 없어지고요. 45절, 46절에 보면은요, 잡으러 갔던 하석들이, 군인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니까 아무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안 잡아오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이야기가 딱 빠졌으니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군인들이 갑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뭐 들고 있어요?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때의 군인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찾기 쉬워요? 예, 찾기 쉬워요. 왜요? 예수님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만 가도 찾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만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때의 군인들이 창을 들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 앞에 저쪽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사람들을 해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목적을 알고 갔습니다.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살자고 계십니다. 말씀을 증가하고 계십니다. 군인들이 그 길을 헤치면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뭐가 들려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들립니다. 갈 때는 힘차게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까지 왔을 때는 자기들이 왜 왔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왜 왔는데 처음에는 잡으라고 왔는데 지금 그걸 다 잊어버리고 창을 놓고 지금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원수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가겠다는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 섰더니 감동을 받고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다릅니다. 다른 분입니다. 내가 많은 선생들을 봤지만 다릅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증거는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닫은 성대 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백부장과 함께 있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이거 누가 고백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은 누구의? 로마의 100명의 후하를 거릴 수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과 또 누구요?
백부장의 부하들이 거기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 진이 나고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심히 마음속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요, 그들이 뭐 지식이 있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매달아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려서 내가 지금 뭘 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구나, 이렇게 울부짖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매달은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겨두고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허다한 누구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허다한 누가요?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아까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석들을 벌이는 사람들이고, 늘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도에 복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했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군인들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과 군인들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제사장들 무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은요, 그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 많아야 다락방에서 한 120명, 그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의 인구 60억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인구로 그리스도인이 증가했다면 그건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만일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거짓말쟁이였거나 그저 미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 12명, 아니 120명의 사람들이 60억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뛰어난 음악, 미술, 문학, 예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많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지금 기억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수들이 등장했지만 아무도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12명의 작은 수로 시작했지만 인구의 3분의 1. 그뿐만 아니라 세계 7대륙에 어디를 가도, 그렇죠? 남극대륙을 가도, 세계 7대륙에 어디를 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한 호주로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요, 어두움의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빛이 비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창조 때에 처음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박국서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일.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이해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 방법으로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 가장 어둡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 가장 어둡게 서 있던 때이다. 그렇죠? 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요일에 더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세 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대신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분도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은 생애를 사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는 하나도 변함없이 일치하는 생애를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인격이 하시는 통일하신 한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품성을 우리 앞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주 대단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원래 히브리 사람 맞습니까? 제가 답을 주고 질문을 해야죠. 사도 바울 히브리 사람 맞아요? 유대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어디 출신이었어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또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세 가지 거대한 문화를 다 흡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문화, 그다음에 누구요?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화, 그다음에 어떤 문화요? 로마의 문화를 흡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는요, 히브리 문화가 잘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고 내 발에 등이라고 표현했고요. 빛이라고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에 가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무려 100번이 넘는 곳에 빛. 그래서 히브리의 사양 속에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빛이시오, 말씀 그러면 빛이시오, 성령 그러면 빛이시오,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그 가운데 뭐가 비칩니까? 세계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는 빛을 아주 강조했어요. 반대로 헬라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여서 자신의 지식을 강조하면서 지식을 전수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뭘 강조합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위대함에 대하여 아주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그 위대한 영광에 대해서 아주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세 가지 문화, 히브리 문화의 빛, 그 다음에 무슨 문화요? 헬라 문화의 지식,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의 영광,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사상을 다 혼합해서 그 혼합한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을, 그렇죠? 그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들게 하신다. 거기에 빛도 등장하고요, 영광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알게 하는 지식도 등장하면서 그 세 가지 문화를 다 흡수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7대륙, 아니 우리에게 수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 문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화 속에서, 모든 언어 속에서, 모든 민족 속에서, 모든 백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로드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몇 년이 잊어먹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이제는 이걸 안 하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제가 처음에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 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구비와다 인도하시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신이 없어서 대학원까지 또 갔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간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시작하면 할수록 이것을 안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요,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에 안수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 목회를 알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나갔기 때문에 미국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걸 제가 압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우리 교회 빼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에게 하드타임을 주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미국 목회에 가서 목회할 자신은 없고, 그래도 평생 이 목회를 하겠다고 안수를 받았으니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예요? 작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 그게 제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작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8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할 때마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고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일하니까 볼 시간은 없어요. 몇 시간을 들으면서 밤에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거 자기에서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제가 올림피아를 떠나도 또 어디 가서 또 개척할 겁니다. 이게 저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의 마지막을 다 이렇게 보내면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학식,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식에 배웠던 학식도 버렸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더 읽어보면은요, 제가 7절과 8절만 했었는데 여러분 다 같이 보십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후에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상해가 참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다 이기고 건드셨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의 삶의 온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의 인생의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겠다. 14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폿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고 하는 그 고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당신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를 받았다. 내가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다. 나와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증거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던 원수들도 예수님 앞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지금 지나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저주거리가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바보처럼 여기는 것이 되지만 자기에게는 이 십자가가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당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전부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